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엄청난 이 시국을 성경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계엄령 탄핵 내란죄 뒤집어 씌우기, 이 현상을 영적 시각으로 보시며 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이사야 14장 11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천국에서 추방당해 지옥 공중 권세 잡은 사탄들이 모두가 한국에 와서 민주당과 언론과 군과 경찰, 국정원, 법원, 선관위를 모두 동원하여 민주당 이재명을 앞세워서 중국, 북한 공산당 국가를 이번 기회에 세워서 남한 기독교를 영적으로 보시면요, 한방에 박살내어 사탄들이 한방에 지옥으로 강제로 끌고 가고 있는 지금 형국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마귀사탄 두목 루시퍼 아가리 속에 들어가 있고, 이 상태에서 목숨 걸고 내가 그동안 성경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은 지옥 갈 죄를 회개하고 대통령과 나라 위에 울며 진심으로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사탄 목공으로부터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려고 지금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데, 예수님 영적 기준에 맞게 우리가 기도치 않으면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 이집트에 430년 가혹한 종살이 보냈듯이 예수 하나님의 인간 통치 성품상 북한, 중국 공산국가를 허용하실 수도 있고, 요나를 보내서 40일 후에 멸망시킬 니느웨 성에 최후 회개 기회 경고를 보냈을 때 3일간 국가 차원에서 금식 기도를 한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회개 기도합시다. 이 메시지 작성한 목적이 우리가 회개 기도하자는 목적으로 작성한 겁니다. 지금은 자유를 수호하려는 우파와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일본과 그리고 이 나라에 공산국가를 세우려는 이재명과 민주당 좌파와 북한, 중국, 러시아와 거대한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서 박근혜 탄핵 때 문재인 대통령 세워서 공산주의자와 사탄이 끼친 폐악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손해를 입혔는지. 아래 요나 니느웨 성 회개와 용서에 대한 기록과 레위기 26장에 예수 하나님의 인간 통치 시 하나님의 성품을 보시면 지금 한국의 영적 상황을 아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이 사건 해결될 때까지 성의껏 회개하며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기도합시다. 윤석열 대통령 개헌 목적은 부정투표로 50여 명 가짜 당선인 국회의원을 체포를 위해서 선관위 증거 수집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는데, 모든 반국가 공산 세력들이 총동원되어 도둑 잡는 경찰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들 영적 배우는 마귀 사탄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바보 아닌 이상 보시면은 100% 부정선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진다면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리고 공산국가가 우리 앞에 대기 중입니다. 진짜 순교하고 된 극소수 외에는 공산국가 되면 이들 박해로 예수님 배신하고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립시다. 요나서를 한번 볼게요. 아시리아 수도였던 니느웨는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로부터 885km 정도 떨어져 있는 티그리스 강 동쪽에 있다. 인구는 60만 명 정도였답니다. 60만 명 정도 인구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40일 후에 그냥 다 쓸어버리려고, 다 죽여 지옥 보내려고 계획했는데, 마지막으로 기회를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한번 주셨죠. 선전포고를 하신 겁니다. 그 선전포고를 니느웨 성 왕이 받아들이면서 니느웨 성이 멸망을 면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같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요나 1장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외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음이라 하였으나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요파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그리하여 그가 주의 면전에서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지불하고 배에 탔더라. 배삭을 지불하고 배에 탔더라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배삭을 얼마 줬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죠.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냈더니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자에게 예수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냈더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된지라. 요 파란 글씨는 제가 설명을 다루는 겁니다. 큰 폭풍 사탄이 보낸 것이 아니고 예수 하나님이 보내셨답니다. 불순종하지 맙시다. 목회자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암 걸리고 중풍 걸리고 집안에 우환 있고 각종 사건 사고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불순종으로 예수님의 형벌이 아닌가 깊이 묵상 좀 해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요나의 두 번째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전파하라고 한 것을 그 성읍에 전하라 하시니 요나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가니라. 그때 니느웨는 3일길이나 되는 심히 큰 성읍이었더라. 니느웨 성을 한 바퀴 도는데 3일 정도 걸린다니까 엄청 큰 성인가 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길을 시작하고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니라. 굵은 베옷을 입다. 어떤 회개하기 위한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까요? 회개하기 위한 보여드리기 위해 예수님께 저는 예수님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면서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들 중에 큰 자나 작은 자나 국민 전체가 다 회개하려고 동원이 되었다.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자 왕이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 그의 왕복을 벗고 왕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더라.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더라. 예수님께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회개에 제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가장 낮은 자세로 제에 나무 같은 거 떼고 남은 제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앉았더라. 왕이 그의 귀족들과 더불어 니느웨 전역에 칙령을 선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하여 말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입에 아무것도 대지 못하게 하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배를 쓰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게 할지니 정녕 그들 각인으로 각자의 악한 길과 자기 손에 있는 난폭하면서 돌이키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회개할지어다. 회개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더라. 왕이 지금 한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정성껏 예수님께 회개기도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일단 그렇게 시도하자 그 뜻이네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보시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지라. 돌이키다 회개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에서 돌이키시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더라. 약 60만 명 되는 백성들을 다 멸하시려고 했는데 왕부터해서 전 국민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푸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마귀사탄 아가리 속에 들어가 있는데 정말 한국 교회들이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회개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아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레위기 26장을 보시면 왜 대한민국에 이런 큰 무서운 일이 발생했는지 아래 말씀 보시면서 예수 하나님의 인간 통치수를 보시면서 묵상해 보세요. 이 세상 문제들 성경 시각으로 보시면 정확히 보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 너희는 너희에게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에게 서 있는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희 땅에 어떤 돌의 형상도 세우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주니라. 너희가 내 규례들을 행하고 내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내가 알맞는 시기에 비를 주리니 그러면 땅은 그 소산들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그 열매를 내리라. 또 너희의 타작은 포도수확 때까지 이를 것이며 포도수확은 씨 뿌리는 시기까지 이르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리라. 우리가 지금 배가 부르니까 음식 배불리 먹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한 3일 정도 금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음식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돈 1,000억 만억 있으면 뭐합니까? 음식 없으면 굶어 죽는데 여러분들 음식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음식에 대해서.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리니 너희는 누울지라도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그 땅에서 악한 짐승들을 제거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을 지나가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칼이라는 것은 전쟁 같은 것도 너희에게 없게 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라. 너희 5명이 100명을 쫓을 것이요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 순종 잘 하시면 이런 축복을 내려주신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존중하며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라. 너희는 무거운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 때문에 무거운 곡식을 치우게 되리라. 여러분들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배 굶지 않게 주시겠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서 세우리니 내 혼을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내 혼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면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뜻인데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다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지옥 갈 마귀 사탄의 자식이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희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너희로 그들이 종이 되지 않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 멍에와 줄들을 끊어서 너희로 똑바로 가게 하였느니라. 멍에와 각종 줄들을 끊어서 똑바로 가게 하였느니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잘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이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나부터 무서운 것은 그러나 긴장되죠. 그러나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 불순종자에 대해서 예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처리하시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그 뜻이죠. 이 모든 계명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그리고 또 나의 규례들을 무시하거나 너희 혼이 나의 명령들을 싫어하면 나의 모든 계명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기면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 속의 각종 지시사항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뜻이죠. 불순종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나도 이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곧 내가 너희에게 공포, 지금 여러분 공포 분위기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중국, 북한 공산당, 공산국가가 되느냐 마느냐 지금 공포 분위기입니다. 폐병과 각종 질병입니다. 폐병과 심한 학질을 주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마음의 슬픔을 일으키리라. 또 너희가 헛되이 씨를 뿌리니 이는 너희 원수가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농사 잘 지어놔도 북한 중국에서 침범해갖고 다 뺏어갈 수도 있다 그 뜻이네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리니 그러면 너희는 너희 원수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원수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놔두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불순종자에게.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너희는 너희를 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하리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북한 중국에 넘겨줄 수 있다 그 뜻이네요. 이런 모든 일이 있는데도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때는 내가 너희 죄로 인하여 7배나 더 처벌하겠다. 예수님이 이만큼 무서운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권력의 교만을 부수고 내가 너희 하늘을 철과 같이 너희 땅을 녹과 같이 만들 것이요 하늘과 땅을 통하여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 못살게 만들겠다 그 말씀이네요. 너희 힘이 헛되이 소모될 것이니 이는 너희 땅이 그 소산들을 내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의 나무들이 그 열매를 내지 못할 것이요 농사 아무리 지어도 헛수고하게 내가 만들겠다 거지로 만들겠다 굶어 죽게 만들겠다 그 뜻이네요. 만일 너희가 나에게 반대하여 행하고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죄들에 따라 너희 위에 재앙들을 7배나 더 가져오리라. 앞에서 이러한 벌을 받고도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은 7배나 더 여러분들에게 벌을 가중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 가운데 덜짐승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 갈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아 갈 것이요 너희 가축을 죽이고 너희 수를 감소시킬 것이요 너희 수를 감소시킨다. 사람을 많이 죽이겠다. 이거는 이 당시에는 뭐 덜짐승으로 여러분들 그 불순종자를 많이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각종 질병을 해갖고 사고로 많이 죽을 수도 있는 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뜻이죠. 또 너희 대가가 황폐하게 되리라. 만일 너희가 이런 일들을 인하여 나에게 고침 받지 않고 내게 반대하여 행한다면 그래도 내 말을 무시하면 그 뜻이네요. 나 역시 너희에게 반대하여 행하고 너희 죄들에 대하여 너희를 7배나 더 벌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칼을 가져와서 칼을 가지고다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 말씀이에요. 내 언약의 앙아픔을 복수하리니 너희가 너희 성읍들 안에서 함께 모이면 내가 전염병을 너희 가운데로 보낼 것이요. 여러분 그 코로나도 회개하라, 전 세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 무서운 경고 메시지입니다.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 우리의 원수가 북한과 중국이죠. 공산국가. 중국은 정확하게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를 자기들 할아버지 땅이라고 변방이라고 언제든지 뺏어가려고 지금 공작 중입니다. 물밑에서.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죽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죽으면은 북한의 질서 유지를 핑계대고 북한을 그냥 밀어버리려고 그냥 추서 먹으려고 북한 변방의 군부대를 많이 대기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갑자기 죽으면은 우리나라가 위험해집니다. 중국으로부터 바로 침략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의 식량봉을 끊을 때에 열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빵을 구워서 다시 저울에 달아 너희 빵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리라.
엄청 배고프게 만들겠다. 이런 모든 일이 있는데도 너희가 내게 경청하지 않아가고 나를 반대에 행하면 무슨 뜻입니까? 앞에 이런 일들이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저주받고 벌받고 있는데도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그 뜻이죠. 나도 진노 가운데서 너희에게 반대하여 행하리니 나도 예수 하나님도 내가 화를 엄청 내면서 너희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반대로 행하리니 나 곧 내가 너희를 너희 죄들에 대하여 7배나 징계하리라. 예수님이 공의의 하나님, 엄청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도 뭐 나와 있고 또 심심찮게 북한의 그 김일성 죽고 배급이 끊기면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표현하는데 300만 명이 배고파 죽었답니다. 배가 고파서. 그때 어린이든 뭐 이런 애를 잡아먹고 뭐 그게 잡아먹은 사람 처형당하고 그런 뉴스 심심찮게 보셨을 겁니다. 너희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너희 아들, 딸을 잡아먹을 것이다. 내 말 듣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고, 산당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섬기는 신들, 너희의 형상들을 베어내고 나무에 대고 막 빌고 하는 것, 그걸 보고 그러죠.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 아세라를 베어내다 뭐 맞습니까? 너희의 시체들을 너희 우상들의 시체 위에다 던질 것이요 내 혼이 너희를 싫어하리라. 내 혼이 우리를 싫어하리라. 또 내가 너희의 성읍을 쓸모없게 할 것이며 너희의 성소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또 나는 너희의 향기로운 향기를 냄새 맡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불순종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는 거 너희의 예배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뜻이네요.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에 놀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 흩어버리고 너희를 쫓아 칼을 빼리니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 성읍들이 쓸모없게 되리라. 이방 나라에 갖다 집어넣어버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 땅까지 그냥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겠다. 소돔 고모라 성 그 땅 보면요 유황불비가 내려갖고 땅의 표면까지 그냥 다 태워버렸습니다. 곡식 같은 거 일체 안 되게 유황불비를 내렸어. 증거 있잖아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가 너희 원수의 땅에 있는 동안 그 땅은 안식을 즐기리니 그때야 그 땅이 쉬어 자기 안식을 즐기리라. 땅이 안식을 즐기다.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을 완전히 그냥 확 비워버리겠다. 다 그냥 원수들의 나라에 갖다 집어 넣으시겠다. 그 뜻이죠.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있는 한 그 땅은 쉬리니 이는 그 땅이 너희가 그 위에 거하고 있을 때에 너희의 안식일들에 쉬지 못했기 때문이라. 너희 가운데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 위에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연약함을 보내리라.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칼을 피하여 도망치듯 도망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그들이 쓰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마치 칼 앞에 있듯이 서로에게 쓰러질 것이요 또한 너희는 너희 원수들 앞에 설 힘도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꼬라지를 당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방 가운데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먹어치우리라. 너희에게서 남는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악 속에서 쇠잔해지고 또 그들 조상들의 죄악 속에서도 그들과 더불어 쇠잔해질 것이라. 40절에 이런 그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만일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잘못한 그들의 허물과 나를 거역하여, 그러니까 성경 말씀 지시들 불순종에 대한 잘못을, 그들의 허물과 또 그들이 나에게 반대하여 행했던 그런 말씀 불순종이죠. 한마디로 그들의 죄악과 그들 조상들의 죄악을 함께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뜻에 맞게 기분에 들게 회개를 하면 그 뜻이죠. 나도 그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반대하여 행하여서 그들을 원수들의 땅으로 데려왔으니 만일 그때에 그들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마음이 겸손하게 되어 그들이 그들의 죄악의 경고를 받아들이면, 죄악을 인정하면, 회개하면, 그때는 내가 야곱과 내 언약을 기억하며 또 이삭과 내 언약과 아브라함과 약속 내 언약 또 기억할 것이며 내가 그 땅도 기억하리라. 그 땅이 그들이 없이 황폐하게 있는 동안 그 땅도 그들로부터 남겨져서 그의 안식을 즐길 것이며 또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의 형벌을 받아들이리니 이는 그들이 나의 명령들을 멸시하였기 때문이요 그들의 혼이 나의 규례들을 싫어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나의 규례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요 내용 설명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싫어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의 내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러나 그러면은 무슨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무슨 내가 이방의 목전에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그들의 조상들의 언약을 그들을 위해 기억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라. 나는 주니라 하시니라. 이것들이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의 손을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운 규례와 명령과 율법이니라. 그 성경 말씀 보시면요. 축복 받으려면 그 축복 앞에 조건이 붙어 있고 저주받고 벌 받는 것은 그 앞에 거의 대부분 95%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지금 한국 나라가 한국 교회가 왜 이런 운명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내가 성경 보면서 성경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예수 하나님 말씀 지시들을 순종 잘 했으면 이런 꼬라지가 발생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경 지시대로 순종치 못한 지옥 갈 죄를 저지른 나를 회개기도 합시다. 니느웨 성처럼 회개치 않으면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되고 예수님 기준에 회개가 되시면 니느웨 성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취소되고 이 나라 마귀 사탄 세력 대대적으로 청소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회개치 않고 오늘 갑자기 죽으면 나는 100% 지옥 간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여러분 작은 죄라도 다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종하면 다 지옥 갑니다. 작은 죄, 큰 죄 가리지 않습니다. 왜?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천국 가시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100% 회개하여 죄를 깨끗이 100% 사함 받으셔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는 좀 지으면 어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이 그 성탄절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회개 철저하게 하시고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에 닿으신다면 그 주변 분들에게 카톡으로 좀 많이 전달도 하시고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모두 진짜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셔서 거룩한 영으로 천국에서 모두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총교회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